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21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손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의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인생이 그리 단순할까로 정했습니다. 7, 8절이 요절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은 늙도록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세상사가 권선징악의 논리로만 돌아간다고 믿듯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욥은 현실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아서 선악간에 분간하기부터가 어렵다고 반박을 하죠. 그게 오늘 요절이 포함된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책직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염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고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13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월로 내려간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말하던 악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느냐. 악인들은 망해야 하는데 권선징악의 논리대로 하자면 그런데 현실은 이렇지 않느냐 하고 욥이 하는 얘기입니다. 욥처럼 권선징악으로 설명하기엔 부조리한 현실을 놓고 고민했던 시인의 탄식이 시편 73편에도 있죠.
나는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세만 탓이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세상 일을 다 알까? 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저들의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이런 형편에서 시인은 선을 추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냐고 물었었죠.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습니까? 하고요. 욥도 다시 질문합니다. 악한 자들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권선징악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거나 다 설명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말이죠. 14절 15절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욥이 볼 때 그렇게 불평하는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악을 징계하는 그 징악이 제대로 임하지도 않고 있다고 보인 거죠. 17절 18절이 그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악한 이들은 제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탓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 듯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하고요. 이런 욥의 비판에 대해 권선징악론자들은 하나님의 징악이 자녀대에라도 임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욥은 그 또한 공정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이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당대에 벌을 내리지 아니하면 자식 때에 벌을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그 자식은 얼마나 억울하냐.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욥이 알기로는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선징악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자신만 의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29, 30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재앙이 임해도 결국은 힘없는 사람들 다 당하고 힘있고 또 빽있고 악하고 한 놈들은 결국 또 살아남지 않더냐 하고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권선징악 통치 방식에 대해서 낙심한 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따져보면 인생은 산악 마라톤과 같지 않습니까? 오르막 내리막에 벼랑길과 골짜기도 있죠. 이 오르막 내리막 자체를 하나님의 상벌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욥과 같은 사람, 시인 73편의 시인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목회 상담학 첫 시간에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이런저런 대답들이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 잘해서 성공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서 성공할까요? 교수님이 내놓은 답은 사람 나름입니다. 그러셨어요. 사람 나름이고
세상에서도 말하는 운, 뭐 이런 것도 작용할 게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오래 살고 또 권선 같은 그런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 약속을 교회가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당장 컨디션이 괜찮다고 승리를 속단하거나 어줍지 않게 성공한 듯이 뻐기지 않는 게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푸른 풀밭이든 험한 골짜기든 그저 주님의 코칭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걸음을 옮길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선하면 얼마나 더 선하고 악하면 더 얼마나 더 악하겠습니까? 세상살이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겸손하게 붙들고 동행할 수 있는 한날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착하게 살아야 할 그 의미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에 이제 착할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편하게 믿으려다가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대로 믿는 것이 나도 남도 다 편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